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펴봅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보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서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노인이 되면서 가지게 된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미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노인 범죄율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전체 범죄율은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노인 범죄율만 가파르게 증가했더라고요. 나이 든다고 다 철드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부분에 교회도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더해지고 교회에서 보낸 세월이 많아지다 보면 교회 직분도 받지 않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직분이 영적 성숙의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 너무나 흔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목사님과 식사하러 갔다가 권사님 두 분이 신발 바뀌었다고 새 것이 자기 거라고 두 분 싸우시는 동기들에게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참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격적 성숙이 나이에 비례하지 않듯이 영적 성숙 역시 신앙생활의 연륜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죄성과 얼마나 싸우면서 기도하고 성령께 붙잡혀 살았는지 깊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영적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랑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지혜와 성숙을 이룹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의 욕망을 가지고서 내 이익에 붙잡혀 산다면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교인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기는 사랑을 못해요. 거듭나서 성령 받아야 나의 이익을 떠난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본 하와가 세 가지 느꼈던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만족을 대표하는 감각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향한 욕망입니다. 사탄은 똑같은 작전으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 기준을 육신의 필요에 묶어두게 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을 시험하는 것이죠. 욕망의 시작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에게 세상을 보여주면서 너도 세상 즐거움을 소유해라. 너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서 이름을 날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을 향한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자랑의 공통점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식욕, 성욕,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 욕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구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정욕이 되는 겁니다. 식욕과 성욕과 물질욕과 명예욕과 권력욕 이걸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의 만족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 짓는 게 가능해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가능해집니다. 욕망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죠. 괴테의 유명한 작품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유혹이 그런 것들이에요. 주인공 파우스트는요, 존경받는 노인 박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유혹을 거절하고 제어할 줄 몰랐어요. 그런 파우스트에게 악마가 나타납니다. 메피스토펠레스였죠. 아름다운 여자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를 술자리와 마녀의 동굴로 인도합니다. 파우스트는 마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랜트앤이란 여자와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그녀와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2부에서는 파우스트가 황제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의 욕망, 재산의 욕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끝없는 욕망의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견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출애굽 1세대들을 생각해 보세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말 생각납니까? 먹을 것이 없다. 매일 만나만 먹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황막한 광야에서 떠돌며 살아야 하느냐? 모세가 무엇이길래 우리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광야를 떠돌게 한단 말인가? 여러분 결국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민족적인 바알 숭배와 간음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매사의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 없음을 증명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것은 불안과 고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짜 평안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답게 살아야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요, 일단 자신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사니까 방해받지 않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유다? 아니에요. 불안해요. 아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며 영적인 불안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욕망대로 행하지 말아라.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요, 헛된 인생을 살다가 멸망당할 뿐이다 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하나님과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 순간만 살고 사라지는 존재라면 굳이 원칙이니 무엇이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니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욕망은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고 감각적인 쾌락을 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영원한 세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받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영원의 처소로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을 훈련해야 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야 돼요. 내 본성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여러분 앞에 갈등과 힘듦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꼭 이런 식으로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뭐 하나님인가? 나는 상황적 존재야. 이러면서 내 욕망을 위해 달려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노예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 영적 감옥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달려가 보셨죠? 영적 감옥은 사탄이 나를 끌어다가 거기다 가두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내가 가서 갇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 짓지 말아라. 얘야,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말씀 읽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싫어요. 싫어요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와 사망의 감옥을 열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지 않아서예요? 감동하셨잖아요. 근데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강제로 행동을 시켜줘야 해요? 나를 데려다가 무릎을 탁 꿇게 만들고 기도를 저절로 팍 나오게 해주셔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기도하라고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기도시키면 되지. 순종을 시키시면 왜 순종하라고 말을 하십니까? 순종시켜버리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죄의 노예의 길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고, 욕망을 따라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신전의 여인들과 간음하는 출애굽 1세대의 행동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다윗의 행동이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마음인 겁니다. 잠시 유익을 보는 것 같겠죠. 잠시 쾌감이 있겠죠. 잠시 재밌겠죠. 그러나 진짜 잠시예요. 진짜 육신이에요. 그 잠시가 지나가면 영원한 후회와 영원한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잠시 누렸던 것보다 훨씬 큰 아픔과 마음의 슬픔이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해 보셨을 거예요. 어떠시던가요? 여러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경이 날카롭게 서요. 그래가지고 뭐가 좀 잘못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잘못되는 것 같이 자꾸 연결이 돼요. 내가 그 일을 안 해서 그런가? 그때 불순종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죄지어서 그런가? 계속 연결돼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삶의 갈등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거라고 결단하면서 기도와 말씀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으로 증명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유익보다 영원한 기쁨을 선택한 사람이지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요, 영생 안에 사는 사람인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을요, 사탄은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내 의지로 죄로 달려가는 사람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 받은 권세예요. 사탄의 행동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느냐면 죄가 있어요. 사탄의 존재 근거는 죄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무리,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사탄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지만 그가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 사탄은 그 사람에게서 통제권을 완전히 잃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은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세상은 이들을 두기에 적합한 곳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튀르키예에 가면 가파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파도기아의 지하 공동체 데린쿠유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데린쿠유는 로마 그쪽에서 흔히들 카타콤으로 알려진 비슷한 곳입니다. 데린쿠유라는 말의 뜻이 지하 우물이라는 뜻인데 가장 깊은 곳이 지하 60m나 된다고 하네요. 무려 2만 명 이상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하의 인생을 택해서 거기서 나고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도의 진정한 사랑이 있었고 예배의 자유가 있었고 기도와 찬양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것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보다 소중했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귀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택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두려는 것보다 좋아했던 사람들이다.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죄를 짓나요? 잠시 누리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죠, 잠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게 하는 우상의 문화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즉 너희들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버리면,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버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러면 벌하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뿌리 뽑을 것이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 땅의 우상 숭배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사사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고발당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소견대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자 성경에서 사사기라는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묵시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교회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한빛교회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용이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계의 이면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지키세요. 기도 시간을 지키세요.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말씀을 씹어 드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에게도 묵시를 주시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씹어 먹어라. 그리고 삼켜라. 네 입에는 쓰나 네 배에서는 달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으라는 겁니다. 씹어 먹어라. 너의 것으로 해라.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글자와 종이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얘기예요. 그렇죠? 모세의 하나님 얘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 이래 했다. 그래서요. 나는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떻다고요? 요한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 글자가 살아서 나의 가슴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 어쩌다고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읽히지 않는 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먼지를 뒤집어 쓰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얘기합시다. 그러고도 천국 가시겠다는 건가요? 우리 한미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해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미 성도들 깨어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진짜 공중재림하시면 어떡하시냐고요? 준비되셨어요? 진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날이 우리의 살아생전에 진짜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얼마나 후회하려고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 자기 살아 예수님 재림하실 걸 볼 것으로 생각했던 흔적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드러나요. 여러분 잘못 믿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이라도 재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사는 길을 안 갑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철로역정 읽으셨죠? 철로역정에 맨 처음 장망성이 나옵니다. 말도 잘지요? 장차 망할 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장망성에 사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등에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떡하나 항상 들판을 헤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알려줍니다. 저기가 보입니까? 거기를 보니까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저기에 문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짐을 딱 잡고요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사람 뒤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보! 아빠!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보게! 그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고 달려가죠? 귀를 막고 달려갑니다. 귀를 막고 달려가요. 우리 그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 결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길을 가죠?
결국 존 버녀는 크리스천이 가정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편에서 크리스티나가 같은 길을 따라갑니다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염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읽으셨겠지만 뒤로 가면은요, 내가 있었을 때도 너희들이 그 모양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뭐 할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주여, 다시 일주일 시작되는 이 시간 깨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귀 막고 눈 감고